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시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6장.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도행전의 기록은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현장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담대히 사용하셨고 그들의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일하던 제자들로 더불어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가 불어나게 하셨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의 사소한 그러나 꼭 필요한 일들을 해결하느라 제자들은 예전과 같이 복음과 예수 전하는 일에 시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예수 공동체 초대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나기까지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났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흩어져 살아가던 이방에 살아가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헬라파 유대인에 대한 조치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집니다. 마침 구제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구제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죄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시간도 갖지 못한 채 일상의 일들을 처리해보지만 도무지 잘 해결되지 않고 감당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사도들에게 임합니다. 12사도가 제자들을 부르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뒤로 하고 매일매일의 구제와 일상적인 일들을 행함이 합당하지 않은 듯하다 하고 그 예수 제자들을 향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도가 서로 협력하여 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지체로서의 섬김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고 화평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성도들의 기도 역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무엇 하나 쓸모없는 일 없습니다. 누가 기억해 주지 않아도 이 새벽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분명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합니다. 사도들이 제시한 집사의 자격은 첫 번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죠. 두 번째가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교회 공동체 안에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 디도서나 디모데서를 볼 때 이 집사직에 대한 자격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7 집사가 세워지는 이때에 이 두 가지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7 집사를 세우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교회 내의 수많은 성도들의 일상적인 일들을 돌보고 섬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집사직을 명하여 세움으로 인하여 사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7 집사 곧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가 7 집사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7 집사가 세워진 이후에 7절 말씀을 보면 교회는 점점 더 왕성해졌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 내에서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리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리로 어떤 사역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지 그 부름받은 자리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고 행하면 그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하여지게 될 것이고 또 영광이 높아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을 위하여, 기관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기도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부흥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의 큰 밑거름으로 사용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부르심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또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도 칭찬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사 우리 가정과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질병들 속히 물리쳐 주시고 교회가 주 안에서 부흥하고 회복되어지고 영광을 주께 돌리는 복된 교회 지역사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